지금부터 2022년 3월 특별 새벽 집회 넷째 날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점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사라님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데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새로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배를 위해서 김미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과 길고 지리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된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더욱 부강한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침략을 받아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선포하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어 방역으로부터 위축되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코로나 이전의 교회 활동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한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성도에게는 치유함과 건강함을 주시고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에게는 해결하는 받는 집회 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진은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은 특순 시간입니다. 정선영 집사님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 넷째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도들 건강도 주시고 또 깨울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금처럼 되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고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반드시 광명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과 영적과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순간에 어떤 분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분들께 찾아와 주셔서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4일째가 가장 힘들어요. 자, 내일은 다 나오실 거잖아요. 내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꼭 참석하시고요. 오늘 가장 힘든 날인데 대단하셔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요. 대단하십니다. 아, 우리 미니, 윤이, 아인이도 오고 우리 지훈이도 오고 아주 우리 학생들도 많이 왔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뿌리가 깊어야 외부에서 바람이 불고 심지어 땅이 흔들리고 폭풍이 불어쳐도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하면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반대로 뿌리가 부실하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나무가 막 곱고 또 가지가 많고 잎이 있는 것 같아도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나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가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뿌리입니다. 이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뿌리예요. 여러분 고목이 뭔지 아시죠? 고목은 하도 오래돼 가지고요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뿌리만 살아있으면 괜찮아요. 뿌리가 죽으면 서서히 나무가 심지어 안에서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병이 있냐면요 포도나무 뿌리 진디라고 하는 벌레가 있어요. 이 벌레는 크기가 0.9mm 1mm밖에 안 되니까 거의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요 포도나무를 죽입니다. 1863년 프랑스 남부 론 지역에서 이 벌레가 처음으로 발견되었는데 이게 그 뿌리에 딱 달라붙으면요 이게 막 갉아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니까 나무가 어떻게 좀 윤기가 없다, 잎사귀가 이상하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원인을 발견을 못했어요. 아, 요즘 날씨가 이상하지, 기온 현상이 좀 이상하지, 예전 거 같지 않네?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자꾸 죽어가서 그
안을 보니까요, 안에 있는 이 포도나무 뿌리 진드로 말미암아 이 뿌리가 다 이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착수한 끝에 이 벌레가 이 현상의 원인이다. 자, 그래서 이 벌레를 죽이려고요, 강력한 농약을 막 뿌려보고, 아무리 농약을 뿌려도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물에 약하지 않을까 해서 그 지역을 아예 막 물을 뿌려가지고 물로 침수를 시켰어요. 물에 약하겠지. 근데 끄떡도 안 해요. 그래서 심지어 상금을 걸었어요. 지금 돈으로 하니까 500만 달러, 한 60억 정도를 걸었어요. 자, 이 원인을 발견하신 분에게는 60억을 주겠습니다. 드디어 퇴치법이 발견되었는데, 그 퇴치법이 뭐냐? 이 포도나무 뿌리 진디가 프랑스 토종 벌레가 아니라 미국에서 수입해 오면서 미국에서 온 벌레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미국에서 포도나무를 수입해서 그 뿌리를 잘라가지고 그 뿌리는 미국 포도나무로 하고, 그 다음에 나무 가지는 그냥 프랑스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거 뭐라 그래요?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인 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벌레가 살고 있는 원래 이 미국에 있는 포도나무는 서로 큰 문제가 없으니까 뿌리는 이 미국 걸로 하고, 그냥 원래 이 가지하고 모든 것은 프랑스 걸로 하니까 딱 접붙이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 벌레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옛 뿌리를 잘라내고 새 뿌리를 접붙이지 않는 한 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딱 이 접붙임을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병든 나무의 문제는 뿌리병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도 이 뿌리병과 같이 사람의 어디에 달려있냐? 영혼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멋지게 보이고 다 완성되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후 하고 그 영을 불어 넣어줬을 때 진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혼이 병들거나 영혼이 죽으면요,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항상 이 육체나 이 세상적인 것보다도 이 영혼, 이 정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잠언서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심령이 올바로 돼 있으면요, 병이 와도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신과 마음과 이 영혼이 병들면요, 조그만한 바이러스가 오고 조그만 병이 와도 괜히 겁먹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적인 환경과 물리적인 힘이 있어도 우리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올바르게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냐. 늘 즐거워야 돼요. 근심하고 걱정하면요, 그냥 뼈까지 그냥 아픈 거예요. 뼈가 그냥 다 그냥 녹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즐겁고 감사하고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면요,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혼은 보이지 않고 육체가 보이니까 이 육체의 관리를 잘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 그래서 뭐 약도 많아요. 약도 얼마나 많은지,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마그네슘도 먹어야 되고 오메가3도 먹어야 되고 또 뭐 있어요 또. 그러니까 너무나 많아요. 뭐 병이 막 몇십 개 또 어디 아파서 먹어야 돼. 혈압 때문에 먹어야 되고 당뇨 때문에 먹어야 되고 또 고지혈 때문에 먹어야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막 뒤늦게 막 운동하고 헬스하고 달리기 하고 막 등산하고 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혼 관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힘을 씁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혼 관리 신경 쓰지 않아요. 죄가 뭔지,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게 뭔지,
좋은 책을 읽는 게 뭔지,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자, 여러분, 육체는 우리 수십 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있지만 진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건 뭐냐? 영혼이에요, 영혼. 죽어서도 영혼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영혼은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육체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가를 침공했어요. 이 원래 러시아와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예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원래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약점을 비판하면서 생겼어요. 야, 보니까 막 옛날에 영국에서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막 어린 아이들까지 막 7살 애들까지 나와서 공장에서 막 일해야 되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돈은 별로 안 주고, 막 부익부 빈익빈 현상 나고, 뭐 배분이 잘 안 되고 평등이 안 되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자. 열심히 서로 일해서 필요에 따라 나누자. 서로 평등하게 살자. 야, 이 이론이 멋지게 보여요. 야,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준대. 다 같이 잘 살 수 있대.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켰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러시아와 이 소비에트와 이 중국이 어떤 나라예요? 말은 그렇지, 물질을 그렇게 한다 하지만 영혼이 죽어요. 정신이 죽어요. 인간의 의지력이 죽어. 아유, 뭐 똑같은데 뭐하러 일할 필요 있어. 의지력을 다 막 삭감시켜요. 대충 하다가 보니까 경제가 다 무너진 거야. 다 무너지고. 그래서 막 독재자가 나와요. 막 스탈린이 나오고 막 나와가지고 막 강제로 일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야. 결국 소비에트 연방 무너지고, 지금 중국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하다가 깨어나는 게 뭐냐, 막 시진핑이 독재를 하는 거예요. 막 사회를 다 막 감시하고 해가지고 막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물질을 중요하지만 그런다 해서 이 나라가 절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영혼이 의지력이 있고 마음이 가고 내가 누가 안 보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그럴 때 더 잘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결국 푸틴하고 시진핑을 위한 나라예요. 푸틴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대통령 서기장 몇 번 하다가 법을 안 되니까 또 밑에 내려갔다 또 다시 되고, 뭐 말로는 뭐 2040년까지 뭐 이미 다 플랜이 짜져 있어. 장기 집권 하는 거예요. 독재. 뭐 백성을 위하고 인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올바른 영이 그 사람 가운데 없고 물질만 생각하다 보면요, 사람이 삐뚤어진 거예요. 더 영토 키워야 되고 우크라이나 다 파괴시켜야 되고 영향권 확대해야 되는 게, 그게 잘못된 물질의 세계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욥은 인생이 밑뿌리채 흔들리는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욥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자, 욥기서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 욥기서 1장 1절 보니까요, 이 욥이란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요? 온전하고, 다른 말하면 완전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요. 그리고 죄 안 지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의인. 죄도 없고 거짓말도 안 하고 아주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 의인이 고난을 당해요. 자, 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훌륭한 자, 이 훌륭한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장 부자예요. 부자예요. 최고의 부자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빼놓고라도 소가 몇 마리예요? 소가 500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소가 몇 마리입니까? 1000마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소가 10마리만 있어도 100마리만 있어도 부자인데
동방의 최고의 부자예요. 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영적으로도 아주 완전한 의인,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최고의 부자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가. 자식들 다 죽고요, 그 수많은 양떼들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인생의 터전이 흔들린 거예요.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욥이 한 행동이 뭐겠습니까? 자, 욥기서 1장 20절 말씀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여러분, 갑자기 얼마나 큰일 당했습니까?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은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힘들다 하면 어떻게 해요?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에는 뭘 쓰고? 재를 쓰고. 이게 가장 고통과 힘든 거, 어려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니까 겉옷을 찢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 겉옷 찢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세상이 뭐 이러냐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게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뭐라 했어요?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뭐 이거 다시 또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야, 욥이 의인이고 하나님 잘 경외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잃어버렸어. 하루아침에.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픈 가운데서도 딱 첫 번째 한 게 뭐냐? 엎드려 예배하며. 이 욥은 물질적으로만 부자인 게 아니라 영혼의 부자예요. 영혼의 부자.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다 향해 있는 믿음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현장에서 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 있고요, 이 세상 이치를 알고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간 있다가 그 알몸으로 태어나왔는데 나도 분명히 또 죽을 때도 그냥 알몸으로 갈 거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이분은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초신자가 아니에요. 겉에서 보는 기독교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믿음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다 슬프죠. 힘들고 어렵죠. 눈물 나죠. 옷 찢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1절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보통 우리가 찬송 언제 합니까? 예배 시간에 하고, 보통 또 어느 때요? 기쁘고 즐거울 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도 찬송하는 거예요. 진짜 찬송이에요. 진짜 찬송.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면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감옥에도 계십니다 하면서 찬송하는 것처럼 그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옆에 이천에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거기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시골에 있는 게 시골에 있어요. 교인들이 한 10몇 명밖에 되지 않아요. 다 교인들이 다 노인들이에요. 노인들 80대, 70대, 젊으신 분이 60대예요. 그런데요, 이분은 늘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늘 찬송 불러요. 뭐 교인이 적으니까 뭐 신방 갈 일도 많지 않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늘 그때마다 막 걸어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해요. 찬송 몇 장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요 외워서 불려서 한 찬송가 최소한 100곡 정도는요 안 보고 다 불러요. 근데 그 목사님만 그러냐? 그렇지 않대요. 교인들도 그런데요. 뭐 그 시골 교회가 뭐 무슨 뭐 스크린이 뭐 좋겠습니까? 뭐 누구 젊은 사람들이 누가 이걸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송가 피세요. 없으면 오늘은 불 나갔으니까 전기 안 들어오니까 자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몇 장? 자 목사님 부르면요. 자 우리 막 노인들 할머니들 다 교인들 따라하는 거예요. 찬송의 힘이에요. 찬송하니까요. 이분이 말씀하는 거 보면요. 보통 목사님이 아니에요. 보통 목사님. 세상적인 말 안 하고 불평 안 하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교인이 적으면 막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당당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찬송하는 자의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욥기서 1장 22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99%가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원망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랬지? 누구 때문이야? 아이고 내가 그거 하지 말라 했더니 말이야. 그놈 만나가지고 말이야. 나 투자 안 할라 했는데 자꾸 꼬셔가지고 다 남이야. 다 남. 심지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고난이 오니까 먼저 하나님한테 원망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이 욥의 뿌리 깊은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욥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욥의 무엇보다도 이 마음과 영혼이 어떤 물질, 어떤 환경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주님에게로 다 달라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아야 돼요. 믿음의 반석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세움도 받고 교훈도 받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좋아도 감사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줬다가 가져가신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고 다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기초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보여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고 돈을 많이 벌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명예도 유지하고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 향해 있지 않으면요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튼튼한 기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가보면은 102층이나 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거대한 안반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은 언제 세워졌냐? 미국이 가장 힘들 때
세워졌어요. 1920년대 중반 후반에 높은 실업률, 또 임금이 삭감되고 물가 하락으로 인해서 기업 활동이 위축이 됩니다. 1929년 월스트리트 주식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요. 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경제 대공황이 이 미국에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거지가 가득 차고 굶어서 심지어 죽는 일이 발생하고 미국이 가장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때 뉴욕주는 맨하탄 중심부에 한 건물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930년 3월에 기공식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1931년 5월에 완공합니다. 자, 102층을 세웠는데 그 공사 기간이 1년 하고도 몇 개월밖에 되잖아요. 딱 따져보니까 410일 만에 102층 건물을 세운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겁니다. 여러분 63빌딩이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63빌딩 5년 걸렸대요. 5년이요. 막 땅 파고 뭐 한 5년 걸렸는데 63빌딩보다 2배나 높은 이 빌딩은 며칠이요? 410일밖에 걸리지 않았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은요, 근로자, 노동자들의 힘이에요. 이야,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일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 야, 우리 일 열심히 하자.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확 무너지니까요, 모든 게 싸요. 임금도 싸죠. 지금 철근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당시에는 철근값이요, 그 1년 전보다도 반값으로 내려간 거, 반값으로. 건축비가 싸지니까 막 건축이 막 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총 공사비가 예전에 비해서 20%로 감소가 된 거예요. 경제 대공황이라는 깊은 수렁, 깊은 절망, 우리나라의 IMF와 같은 그 깊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건물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힘을 합치니까 410일 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건물의 높이를 왜 102층으로 했겠습니까? 103층도 있고 100층도 있고, 근데 왜 102층을 했겠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그 땅에 찾아온 믿음의 선조 102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층수를 102층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화폐화라는 이 달러를 보세요. 1달러짜리, 2달러짜리, 1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보세요. 거기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어로 In God we trust.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이 청교도 정신, 건국 정신이 그 달러 이 지폐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길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요, 물러서면 안 돼요. 힘들다고 회피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당당히 맞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에서 회피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맞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설해야 돼요. 영적인 걸 건설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의 건물을 건축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건물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노력, 영적인 헌신을 하겠습니다. 청교도들은 무엇보다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겨울이 지날 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추위와 질병과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비록 척박한 땅에서 소사물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린 거예요. 자기 집을 짓고 어떤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처를 먼저 마련하고 예배당을 먼저 지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먼저, 주님 먼저 앞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강국으로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 사회를 어려움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당신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점검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깊이는 뭘 말하겠습니까? 믿음이죠. 세상이 좋다고 따라가고 세상이 힘들다고 아니고 이게 아니라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세상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긴 흔들리되 뿌리가 단단히 서서 그 모든 걸 다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자, 누구요 해야 돼. 이름 다 아셔요? 집사님. 자, 그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 자, 요한 3서 1장 2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모르신 분 보시면서, 자, 집사님 하면서 내 영혼이 하는 거예요. 집사님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아픈 분 있으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지만 같이 기도해주고, 다리가 아프십니까? 제가 다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뇌가 아프십니까? 제가 이 회로가 잘 돌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요. 혈관이 막혔습니까? 혈관이 뚫릴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요. 혹시 암에 걸리셨습니까? 암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세상에 의사도 못하고 병원도 못하고 어떤 돈으로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송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 앞에 잘 내리면은 어떤 일이 와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도 나오고 또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텐데 새벽을 깨우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유튜브로도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디든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슬기 양 한번 일어서 보세요. 슬기.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되고 초창기부터 열심히 반주 잘 해줬어요. 또 잘 섬기고 잘 봉사했는데 직장이 서울입니다. 직장이 서울이고 그리고 또 남자친구도 서울에 있고 또 이사를 가야 돼.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제 곧 이사를 가야 되고 기도하는 중에 사당동에 있는 상가에 개척한 한 개척교회에서 반주자가 필요해. 예배 참석해 보니까 열 몇 명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반주자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라 했겠어요? 슬프지만 가라.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교회 살려라. 가더라도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가끔 잘 올 거죠? 올 거니까 우리 슬기 잘하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감사해요. 기도도 잘하셨고 성경 몽독도 잘하셨고 찬양도 너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순종해서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내 힘대로 살 수 있고 또 세상에 있는 거 많은 거 의지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눈물 흘리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예비하고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